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죄송합니다. 5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해보겠습니다. 샬롬. 호정이, 예진이, 재용이, 안녕, 샬롬 청년들. 네, 제가 밑에서 거울을 보고 오늘 아침에 볼 때는 머리가 그 빈센조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감히 송중기 까사노를 느낌을 살리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색소폰 연주자 같이 생겼네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뭐 이 정도까지 새삼스럽게 뭐 이제 놀랍지도 않지 않습니까? 식상하다고 뭐 요 정도쯤이야. 네, 계속해서 소개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에서는 낯선 번호, 낯선 목소리, 아주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김점례씨 되시지요? 아, 네, 누구세요? 김점례씨 따님 한 분 있으시지요? 보이스피싱인 걸 느꼈대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는데 혹시나 진짜 0.00001%의 마음으로 전화를 안 끊고 딱 받고 있었답니다. 김점례씨 따님 있으시지요? 예, 있어요. 지금 따님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거 알겠는데 확신할 수 없으니까 0.00001이라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제 전화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따님을 돌려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하면서 뭔가 쨍그랑하면서 여자 비명소리가 하고 들렸대요. 엄마 마음이 불안합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알겠는데 확신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사님, 따님분이 늘씬하게 잘 팔리게 생겼네요. 그러자 말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어머니한테 확신을 주셨습니다. 맞죠? 뭔가 확신했어요. 늘씬하게 잘 팔리게. 그럼 우리 딸 아닙니다.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신 분.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또 앞으로 한두 번씩은 던져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목사님도 답을 못 해주십니다. 목사님이 답을 해주셨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단입니다. 답을 못 해줍니다. 정확하게 구원 받으셨네요? 아닙니다. 답을 못 해줍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바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36문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받는 복이 36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복의 내용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6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것은 각각 따라해봅니다.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네, 그 다음 문이 36문인데 36문은 이 칭의와 양자, 성화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복을 몇 가지 키워드, 단어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손가락 한번 꼽으시면서 따라해봅시다. 손가락 펴시고요. 따라합니다. 사랑, 평안, 그리고 기쁨, 그리고 증가, 그리고 견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 평안, 기쁨, 증가, 견인. 이 5가지 키워드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키워드에 대해서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36문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카톡을 보내실까요? 사랑해. 아니면 쪽지를 보내실까요? 사랑합니다. 아니면 이벤트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도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가나요? 그 막 기합받고 하는 그런데 안 가죠. 네. 이젠 앞세대까지는 수련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해서 진짜 군인처럼 막 얼차려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수양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단체로 넣어놓고 1박 2일 동안 정신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만났던 한 교관 이름이 이성균이었습니다. 본명이 아니죠. 별명이 이성균이었어요. 왜 이성균이냐면 목소리가 이성균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봉골레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굵은 느낌 있잖아요. 코너링이 좋으시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 목소리 좋게 대가리바가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소리 좋은데 막 진짜 악마 교관이었어요. 근데 교관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교관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관은 악마로 변할 것이고, 잘 듣는다면 천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교관의 멘트잖아요.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비가 내린 그 다음 날이었는데 땅바닥이 진흙바닥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막 우리를 엄청나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막 이거 우리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 팔 벌려 높이뛰기. 팔 벌려 높이뛰기 마지막 구호는 힘차게 생략합니다. 꼭 하잖아요. 힘차게 생략을 안 하잖아요. 최초 5회 몇 회, 5회 목소리 봐라, 30회 몇 회, 30회, 50회 몇 회, 50회, 100회 몇 회, 100회 하면은 5회 시작, 하나 둘 하면은 끝에 5 하면은 또 이제 반복되고, 요거를 계속 돌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은 진흙 구덩이에 굴러서 힘들고 몸 지칠 때 갑자기 교관이 전체 뒤로 지침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누웠죠. 기분 너무 더러웠습니다. 막 땀은 비 오듯이 흐르죠. 뒤에 진흙은 옷에 다 젖어들죠. 막 몸 팔다리 아프죠. 다 이렇게 정말 서럽게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때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은 교관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고 편히 주무시고 있겠습니까? 하면은 옆에서 엄마 이제 울음이 나와요.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께 여러분들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 은혜 시작. 봄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면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부릅니다. 왜 우리가 그때 눈물 콧물을 짭니까?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엄마가 그동안 날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구나. 내가 그걸 모르는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막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 3분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3분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가 돼요. 집에 가서 엄마는 또 화를 내요. 네, 제가 경험한 경험담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그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랑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대방이 나를 향한 헌신과 희생과 그 섬김이 느껴질 때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섬기가 사랑으로 우리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에 확증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독생자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함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복이라고 36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의 사랑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그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아이팟 에어팟 2 받았을 때도 기분 좋고 막 이렇고 막 기분 좋고 이런데,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 선물인 사랑을 받는데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희생을 믿는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6문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6문이 말하는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 그것은 따라합니다. 평안 또는 화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36문에 나오고 있는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양심의 화평입니다. 양심의 화평. 이것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잘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다.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속삭여요. 야, 너같이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빠져 살고 있는 너의 예배를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자꾸 넣어줍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화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허셔서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물론 죄인인 우리의 한쪽 손에는 우리의 그 극악무도한 죄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의 남은 손에는 역시 그리스도의 의, 우리 대신 이루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들려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포함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는 이분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합리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팔렸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상태를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자구나. 내 영혼 평안하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당연하죠. 이 삶을 살면서 저기 저 하늘에 계신 저 절대자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미워하시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싫어하시는 시선이 아니라 화평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이, 그러한 평안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이 오그라들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모든 문제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 36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그것은 따라합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쁨을 얻는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쁨을 얻습니까? 이 세상은요, 기쁨을 얻는 방법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상황, 조건. 요거 두 개만 맞으면 기뻐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처음 새벽기도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밤잠을 설쳤어요. 혹시나 못 가면 어떡하지? 해서 알람을 15개를 맞췄어요. 아내가 다 껐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안 일어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있다가 탁 깼는데 새벽 기도가 5시인데 눈을 떠보니 시계가 6시인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떡하지? 옷은 안 입고 어떡하지 하고 옷을 급하게 입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제자리 걸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었어요. 악몽을 꾼 거죠. 그때 이제 꿈속에 정말 기분이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꿈이었구나. 정말 기뻤어요. 시계를 보니까 5시 5분이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날 결국 저는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이 저 대신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왜 제가 제 이런 이야기를 괜히 불리하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상황과 조건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람이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36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못 갔지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죽음을 앞둔 선교사들의 그 마음가짐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죽습니다. 설령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나갑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정말 제대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이 계획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기 전에 그곳 원주민의 창의 끝에서 찔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발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짐 엘리엇은 남긴 편지에, 그가 가기 전에 남긴 편지 이런 게 있습니다. 헐렁 거기서 죽다 하더라도 기쁠 것이다. 그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쁘대요.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도 기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준비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가 왜 기쁩니까? 그 어떠한 환난과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과 압제와 압박,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으니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본래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좁고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은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저주를 아담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땅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은 이제 그냥 식물을 주지 않고 엉겅퀴를 내고 그거를 다 해치고 값비싼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고통의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고통이 땅이 되었다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통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겨움은 당연히 있어요.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수고해야만 노력한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들이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또한 우리가 이 고통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고통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땅 딛고 사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통의 땅에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소생케 하는
그 힘을 얻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36문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막 마음이 고나여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쁨이 다시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솟생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따라합니다. 증가 또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 성숙한 신앙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신앙이 장성하게 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성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성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상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상태는 죽음과 멸망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멸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고정돼서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러한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 합니까? 성장, 성숙.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던 그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룩합니다. 이것은 결국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속에 드러나는 이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고정되어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감에 따라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누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문의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좀 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지금 좀 더 내 모습 속에 죄악된 모습을 제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게 아주 조금이라도, 하지만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점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6문이 말하는 복입니다. 자, 이제 36문이 말하는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시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은 따라합니다. 견인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계속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 보면 하나님 결국에 날 포기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결국에 날 버리지 않을까? 아니, 우리 엄마도 자꾸 내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야, 니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야, 니 그럼 나가라, 니 나도 니 더 이상 키우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한번 정한 구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 심지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그가 한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짓겠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 베드로입니다. 자신한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맞추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버림받아 마땅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물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마치 왜 연인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갔던 거리를 걸으면서 자기야, 이 거리 생각나? 우리 처음으로 손잡았던 데 있잖아. 몰라. 이러면서 그런 느낌으로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부르셨던,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부르셨던 가장 이제 엄청난 추억이 있는, 기억이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내시죠.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막 그물 잡고 탁 예수님이다 하면서 뛰어내려온 베드로를 탁 앉히고 이제 캠핑 감성으로 이제 모닥불 피우고 물고기 타고 탁 뜯으면서 이제 먹어라, 이렇게 아나니 모라 탁 하면서 막 오다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오다 줬다는 안 했죠. 하면서 막 먹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딱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몇 번 하십니까? 3번에. 왜 3번 하셨을까요? 네,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 부인함을 통하여서 그 바닥까지 떨어진 그 베드로의 마음을, 그 좌절감, 절망감, 죄책감, 자신에게 드는 혐오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든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뒤집어 가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을 끝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견인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놓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험악하고 정말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자, 이 시점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그럼 가룟 유다는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동기동창이었던 요한,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제자 요한은 요한 1서, 자신의 책 요한 1서 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들이 나간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속했지만 그가 떨어져 나간 것은 그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떨어져 나간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분명 버리시지만 구원받은 백성에 대하여서만큼은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절대 그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약간의 노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졸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이해 다 합니다. 네, 저도 별명이 그거 사물놀이패였어요. 설교할 때 계속
돌아가지고 상모를 돌려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36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혹시 사람이나 상황이나 또는 어떤 교회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리는 이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손길을,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난 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나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할 때마다 옆에서 아니야, 넌 구원받은 게 확실해, 우리가 믿어야 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꼭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붙드심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것을 느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우리의 복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손가락 들고 손 들고 사랑, 평안, 기쁨, 성장, 견인. 이것이 36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많았기 때문에 좀 길었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포인트 많은 카드 있죠. 할인되는 카드. 저도 이제 이 할인되는 카드가 있었는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할인되는지 몰랐는데 편의점에서 애들 막 사주고 애들이 막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이거 포인트 결제되면 이거 할인되는 카드 많아요. 진짜 그런 카드 너무 좋겠다. 딱 꺼내서 딱 했는데 그원사님 그거예요. 이거야? 몰랐거든요. 그래서 탁 하니까 세상에 20%나 할인되더라고요. 전체 가격에서. 이거를 알기 전까지 저는 제가 그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 좋은 거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혜택을 알기 전까지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제가 그런 VIP인 줄 몰랐네. 하지만 알고 나니까 내가 정말 좋은 거에 가입했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36문이 말하는 이 복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복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경험하셨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36이 말하는 그 복들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며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복음으로 개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36문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